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일은 때때로 우리를 매우 위험하고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방식이지요. 절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눈에 그저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었을 때는 나름 원하고 바라는 어떤 기대와 환상이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소망과 기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고뇌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이 필요해요. 그저 말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생각이 있는가? 단지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마음의 각오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쉽게 아멘하고 나오기가 잘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일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왜요? 구원의 이유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공로에 우리의 구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정리하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요,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세상에서 정말 사업을 잘해서 제가 100억이나 벌었습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훌륭하다, 너 성공했구나.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잘못된 성공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고 해요. 내 성공 기준,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가의 이 기준을요, 자꾸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공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 시편 57편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현재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아예 확정해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확정해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떻다고 합니까? 원수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또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내가 거기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백은요, 내가 만난, 내게 지금 닥쳐온 그 현실에 기초한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결단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확정한 사람은 현실에 기초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에 기초한 고백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살되 동시에 이유가 없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손해와 불이익도 기꺼이 감내할 마음의 결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 오직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쳐질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왜? 우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 될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확정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 득실도 알 수 없고 내가 미래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증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 어떤 대가도 얘기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느라면 막 뜨거워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멋지고 우리로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은혜를 참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이런 의미로 끝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만 보고 이게 믿음이다 그래 버리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장이 끝나는 부분까지 봐야 믿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고 잘 익숙한 말씀이지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곰곰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지금 말씀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도 당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방황하고 궁핍하게 또 학대를 당하며 광야와 산, 동굴과 토굴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약속받았던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답답하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거래요. 그래도 여러분 진정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이 이야기 상당히 길게 또 자세히 여러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사는데, 그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린 형태만 다르지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주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발을 내딛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차라리 광야가 낫지 않겠는가? 갈등도 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동, 양치기, 나그네에 불과한 떠돌이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큰 성읍과 강력한 전차부대, 수많은 군사와 힘을 가진 이 가나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싸우자 선전포고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내딛었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이었고, 현실감을 잃은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시한 존재인지, 무식한 존재인지 그것을 망각한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고 무모하고 현실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그 땅이 너희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업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펼치지요. 수년 동안 했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그때,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각각 분배받은 지경으로 돌아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리석고 무모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때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나안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간 그 첫 번째 걸음에서 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지요.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괜찮은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매끄러운 결론이 지어져야 내가 응답받았네, 내가 복받았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내딛는 그 걸음,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까봐,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그래서 죽을 것처럼 너무나 떨리고 두렵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내딛는 그 걸음, 바로 그 걸음이 이미 위대한 승리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으로 내딛는 그 첫걸음은 단지 첫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는 복된 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확정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그 힘겨운 첫 걸음을 옮길 때 우리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첫 걸음을 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 2장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두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애초에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전쟁은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업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며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선두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위대한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손해가 있을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겹지만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을 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업이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첫걸음, 그러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걸음, 위대한 기업의 복을 받는 걸음, 여러분의 평생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